남편이 아이를 안 갖기를 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신고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잠시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게 하시는 거 말씀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있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너무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특히 부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대인 관계만이 아니고 어떤 모르는 사람끼리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부부 사이나 또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맞든 틀리든 잠시 내려놓고 서로 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좀 사랑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부부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부모 자식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아름답고 원만하게 될 때는 조금 더 큰 가족, 교회도 원만하게 되고 조금 더 큰 기관, 나라와 국가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개개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큰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남의 자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보다 내 자아가 남의 자아를 누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되려면 먼저 자기가 죽으면 돼요. 먼저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상대방을 좀 낮게 여길 때 높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이 꼴을 못 봐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건가 아니면 마귀의 웃음거리 될 건가?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날 네. 시간을 환영합니다. 네. 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네,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지금 만 4년이죠. 네네. 지났는데 이제 남편이 아이를 안 갖기를 원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걸 계속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신지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자녀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예. 예, 남편도 계속 자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 혼인신고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 네.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이제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성도님은 아이를 원하시는데 네. 남편분은 원치 않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뭐 연애 결혼입니까? 네네, 연애를 그러면 만났어요. 연애하실 때 혹시 아이에 네.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어요? 네, 그때 저희가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예, 가졌으면 했었는데 남편은 한 명을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때는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는 남편도 자녀의 한 명을 생각했으니까. 네네. 근데 임신하고 8주 됐을 때 유산을 해가지고 아이고. 네. 그리고 남편도 이제 그 과정을 처음 겪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때 네. 그게 결혼 초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섭섭한 게 있었고 네. 네, 남편에 대해서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그렇겠죠.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러면서 예, 자녀를 더 이상 안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직장에서 계속 이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안정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너무 개인적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네. 남편분이 결혼 신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럴 때마다 계속 남편이 그냥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또 예, 그게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합법적으로는 결혼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혼인신고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 그러고 네네네. 근데 남편분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한다. 가정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계속 다니는 회사에서 이게 권고사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네. 뭐 남편하고 부부 사이니까 제가 이거는 네. 오늘 뭐 부부 상담이 아니니까요. 네. 제가 얘기를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지만 네. 만일 네. 네. 양해해 주세요. 네. 만일 제 딸이 와가지고 성도님이 제 딸이라면 네. 아빠 지금 내가 결혼한 남편이 이런저런 불안함 때문에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얘기하면 자꾸만 헤어지자 그러는데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만일 제 딸이 물어본다면 저는 제 딸한테 그럴 거예요. 꼭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 그런데 네가 살겠다면 그러면 꼭 그 사람의 아이를 가져야겠니? 왜냐하면 너무 이게 프레셔가 많고 가장에다가 아이 있고 프레셔가 많으면 럭비공처럼 어디를 튈 줄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물론 어디에 법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금 몇천 년 되는 역사 동안에 집에서 남자는 나가서 일해가지고 가정을 부양하고 네. 여자는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항상 이것이 동서고금 인류 역사에 지나온 패턴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므로 저도 이제 남자고 남편이고 가장으로서 남편이며 가장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하는 게 저는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은 그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지금 아이는 내려놓고 그거 조금 내려놓고 네. 그것을 한번 좀 성도님께서 좀 심각하게 기대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그 얘기도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이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그래서,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성도님한테 이제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세요. 네. 회사에서 스트레스 있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집에 왔는데 아이가 뭐 소변 대변을 보고 아기 때 기저귀 입고 막 울고 던지고 막 그러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남편들은 튀어요. 어디 나가버려요. 남편분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배경 가정 남편- 상황이나. 네,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거든요. 네.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요? 네. 남편 여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어떠세요? 어머님과는 관계가 좋으시고 아버님과는 조금 불편해라 하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귀하게 잘하셨나요? 남편분께서?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이렇게 지원은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가정에 지원이 없어서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했었는데 남편은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재수도 좀 여러 번 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형편이 좀 안 좋으셔서 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성도님 생각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 남편분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네, 근데 네, 성도님 입장에서는 네. 남편분이 아빠 될 준비된 것 같으세요? 저도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아빠 된 사람, 네. 그러니까 아빠가 된 사람, 솔직히 벌써 제 주변에는 초등학생 학부형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그 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그분들조차 부모로서 배우진 않았잖아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네. 그렇죠. 배우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게 부모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 한번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네,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는데 아이가 볼 때는 점점 본인은 이제 성인이 되고 있는데 철들고 자라고 있는데 네, 본인이 본 아빠는 항상 키더트야. 어린애 같아. 네, 그리고 항상 준비 안 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빠인지 이 사람이 동네 아저씨인지 옆집 형인지 네, 부모 입장에서 야 우리 아무도 준비 안 됐어. 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살는 거야.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부모를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님 마음은 제가 이해돼요. 네. 인간들 다 그래. 준비돼가지고 애 낳는 인간이 어딨어. 다 그래.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선택이 없이 태어났는데 네, 태어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숙한 가정이 아닌 네, 뭐가 항상 근데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네, 항상 뭐가 좀 부족하고 네, 그럴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나한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네.
그렇죠. 예. 예. 물론 성도님이 지금 그 아기를 원하셔가지고 지금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을 감수하겠다고 지금 마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성도님은 무조건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이 아닌 이상, 한 인격 체인 이상 그 아이한테 최고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나의 사랑하는 아이한테 최상의 그런 가정 환경이나 최상의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그러면 최상의 상태에서 네. 그 아이의 환경을 주는 게 정말 맞는데, 예. 그게, 네, 제가 만약에 나이가 어린 상태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네네. 예, 남편도 믿음이 더 커가고, 예,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예.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는요 옵션이 있어요. 아, 네. 네,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하는 거죠. 아, 네, 그 옵션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저 진짜 입양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양. 맞아요. 네. 지금 이 모든 게 그래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양부터 모든 것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지금 성도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네. 마치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성도님은 아내로서 너무너무 무조건 아이를 원해. 네. 아, 남편이 좀 미숙해 보이고 그리고 남편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도 언젠가 되겠지. 이건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조건 원하는데 남편 볼 때는 본인 몸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결혼이 버거운 거예요. 한 사람을 자기 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부양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나오고 갑자기 처자가 생기면 네.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성인이 돼야지. 아니면 두 번째 도망가요. 그런데 거의 다 후자예요. 왜냐? 네.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남남이에요. 네. 아무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께 지금 너무 최악의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를 두고 무조건 아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너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그거를 솔직히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정말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을 안 주시니까. 네. 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네.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미국에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커트 러셀하고 골디 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부는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인데 그 두 부부는 결혼 안 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 한 30몇 년 거의 40년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네.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하도 드무니까 그분들이 유명한 거예요. 이런 게 하도 드무니까 하도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무니까 그런데 거의 다 어떤 책임이 없다 보면 네. 어느 한순간이라도 법적 책임도 없고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 책임이 있겠지만 네.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을 때는 네. 본인 몸 혼자도 버거운 분들은요. 네. 그러면 자주 이렇게 먹비공이 되더라고요. 어디를 틀지 모르게 튀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 경험입니다. 살아온 결과.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성도님께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오늘 남편 끌고 가가지고 갑자기 법정에 가서 혼인신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거듭 똑같은 거 말씀 너무 남편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죄송하지만 네.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하자고 할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뭔가 조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 관계가. 그래서 지금은 그 아기를 갖고 안 갖고는 조금 두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분 관계가 좀 참 저는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절실합니다. 아, 네.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의 부모님 뭐라 하세요? 솔직히 저희 그 시댁은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고요. 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 시댁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친정집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은 지금 두 분이 법적으로 사실 혼된 거로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저는요 희한한 게 왜 시부모님 일 가지고 네. 당신들 아들을 네. 그냥 가만 놔둘까? 처음에는 몇 번 얘기하고 아버님이 불러서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 분의 아기를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남편을. 아니요, 그분 남편이 아니에요. 룸메이트지. 죄송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도님이 지금 마음 아프게 팩폭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은 하나님의 눈에서 남편이 아니고 그냥 룸메이트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그래. 저는 만일 성도님이 제 딸이라면 네. 저는 극구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불러다 놓고 자네 어떻게 할 건가? 자네는 내 딸하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관두는 건가? 내 딸 데리고 장난하지 말고 남자라면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책임지고 아니면 여기서 갈라서세. 저는 아마 제가 장인이라면 사회 불러놓고 따끔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그럴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믿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난 거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남동생 가정에도 저희 부모님 가정에도 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성도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 이제 성도님 괜히 제가 성도님 울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사를 떠나서 성도님의 지금 40 중반이라면 제 딸뻘인데 아빠 입장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빠 입장을 볼 때는 저는 이걸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해를 못 해줄 거예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 그렇게 헤어지는 걸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또 한 영혼을 버리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도를 보고 헤어지란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저는 성도를 보고 헤어지란 말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도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아이를 꼭 갖기 원합니까? 그거예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책임지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엄마와 나를 끝까지 목숨 걸고 돌볼 그런 아빠가 아이를 원치 않을까요? 아이가 그런 아빠의 살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성도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편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 흉보는 것도 네. 아니고 남편분을 헤어지라는 말도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분의 아이를 그렇게도 원해야 되는가? 아이 낳는데 남편이 없으면 혼자 키우실 건가? 네, 그 생각도 해봤었는데, 네, 그 생각도 해보긴 해봤었는데, 예. 네, 그쵸. 예, 그쵸. 아이 입장에서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뻔히 아빠가 이런 사람인지 알면서 왜 나를 낳았어? 네, 내가 엄마 장난감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난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어. 엄마, 내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니잖아. 갖고 싶은다고 해서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엄마. 네, 내가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엄마 원치 않았었어? 아이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빠가 저런 거 알면서도 엄마는 왜 고집 부렸어? 아이가 나중에 그 철들어 그런 말 한다면 얘야, 나 아빠가 저럴 줄 몰랐단다. 엄마 무슨 말이야? 원래부터 그런 아빠를 알았잖아. 그러면 진짜 엄마로서 네, 뭐 미안한 거 떠나가지고 네, 그 한 아이한테 네, 어떤 마음이 들까? 그쵸. 그렇구나. 예. 저는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에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정부에서는 이제 무조건 아이 낳는 걸 장려해요. 그리고 저도 네,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이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장려하는데 이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먼저 한다면 제가 한번 좀 힘들지만 이거 번역해 볼게요. 네, Anybody can father a child, but it takes a special man to be a daddy.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아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Anybody can father a child, but it takes a special man to become a daddy. 어느 누구도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남자만, 진짜 책임진 남자만 그 아이의 아빠가 돼가지고 돌볼 수 있다는 거를 미국에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애를 낳고만 다니지만 돌보질 않아요. 얼마나 그게 많았었으면 네. 그런 말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돌았을까요? 낳을 수 있죠. 낳을 수는 있는데 애기만 낳아서 뭐합니까? 돌봐야지 아빠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자녀에 대한 소망의 기도는 일단 제가 내려놔야 될 부분인 거. 아니요. 저는 버리지 마시고 네.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잠시 괄호에 쳐놓고 네. 먼저 남편분을 예수님 만나달라고. 왜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앙 있는 집안이라는데 신앙 있는 집안이면 꼭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남편분이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큰 그릇 돼가지고 어떤 프레셔나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남편이 어른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렇죠? 네, 어른이 돼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게 먼저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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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일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될 수도 있고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어른들, 엄마 아빠 될 수 있는 어른들 짬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있다면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애기가 그러다 보면 남편은 더 화낼 거예요. 네. 예. 자꾸만 애기 나올 순간 왜냐면 혼인신고 하지 않으면 도망가겠다는데 애기 나오면 벌써 집도 안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먼저 남편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힘든 게 이제 주변에 왜 아기를 안 가지냐고 해요. 네.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지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직장 사람들은 왜 이제 그 병원을 안 다니냐 막 이러기도 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태의 문을 열 수 있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제 상황은 그게 아닌데 태에 맞아요. 네, 성도님이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네, 한국은 굉장히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일에 참견을 해야지 그것이 네.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성도님, 지금 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거의 30년 되거든요. 네. 근데 30년 되는데 저희 아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초창기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아이가 없냐고. 그래서 네. 저 그래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딱히 원치도 않아요. 예. 저희는 저희 삶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막 물어보실 때마다 예. 이거에 대해 솔직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답변을 제가 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좋은 대답이 있어요. 어떤 네. 네. 하나님은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예요. 네. 네. 그 맞는 말이. 네, 네, 맞는 말이에요. 뭐 병원 가든 안 가든 당신이 내가 가가지고 병원에서 할 거 돈 주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옆에 가만히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네. 시선은 항상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왜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냐, 왜 저 학교 안 보내냐, 왜 아이를 이런 공부를 시키냐, 저런 공부를 시키냐, 왜 저런 옷 입혔냐. 항상 간섭을 해야지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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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떳떳이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없어요. 네. 그럼 물어보세요. 왜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희가 딱히 원치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아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렇다고 저하고 아내가 아이를 싫으냐? 그것도 아니고 저하고 아내가 어떤 신체적으로 결함이냐?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아이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아이는 좋아해요. 예.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예. 예.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희는 없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게 정말 솔직히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시겠죠. 이게 얘기하게 되면 남편의 험이 될까봐. 예. 예, 그게 아니라 남편도 그냥 나약한 사람인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데 남편의 험이 될까봐 교회에 기도 제목 올리기도 그러고 누구한테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상담하기도 좀 그러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친정에 가서 얘기하기는 더 안 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나요 상담 신청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도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남편분도 모르고 아무도 다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되니까.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제가 지금 한 5번째 제가 성도님께 사과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상담 시작부터 계속해서 남편분 제가 흠잡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넘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저는 성도님이 아이라는 거기에 너무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집중하고 다른 거를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좀 강하게 찔러드린 거였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 하나님한테 계속 자녀 새 생명의 축복을 주세요만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예. 남편을 만나주시고 남편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가장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멋진 정답. 가장이 될 수 있는 예, 정답. 예, 그렇게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성도님도 행복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성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분 예수 만나게 되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네, 네. 지금 잠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기도해 드릴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가장 행복한 환경이나 행복한 가정에 우리를 아이들 선물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저것 부족하고 또 아이가 나중에 행복하지 못할 거라면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태어날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허락 안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심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이 가정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두 분 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남편과 아내 물론이지만 남편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남편분도 중년일 거니까 중년된 남자로서 이제는 책임지는 믿음직한 아멘. 그런 남자와 가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믿음직한 힘들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튀지 않고 스트레스 때문에 맨날 내 문제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거를 더 큰 그릇에서 아내와 또 앞으로 허락하시면 자녀와 또 가정을 정말 마음에 품고 가슴으로 품고 울타리 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먼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먼저 그런 남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멘. 가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남편이 아멘.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아빠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자면 먼저 남편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아멘. 먼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그릇으로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꼭 먼저 남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책임진 믿음직한 가장이 될 때까지 남편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남편분 꼭 만나주세요. 이 가정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가정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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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제가 오늘 너무 좀 이렇게 좀 아픈 말을 찔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목사님. 그 모든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더 알았으니까 우리 네.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또 남편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기도할게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을 말씀이 많은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멋진 자녀답게,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그래서 우리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 그런 자를 저희로 먼저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미숙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 항상 하나님께 붙자, 하나님께 달려가고 성도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만나주세요. 우리 모두 다 뜨겁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진짜 남들이 볼 때 믿음직한, 믿을 만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는 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 모시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 좀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오직 예수님 승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